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 구약 성경 7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1페이지 욥기 1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욥에게 왜 끔찍한 고난이 왔습니까? 이것은 욥기의 수수께끼입니다. 욥기만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의 수수께끼입니다. 왜 의인에게 고난이 오는가? 그래서 욥이 어려움을 당하자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은 사실은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는가 그 이유를 캐기 위해서 욥기 4장에서 31장까지 욥과 더불어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에게 말하기를, 야 욥아, 너도 알다시피 옛날부터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여기 대하여 욥은 말하기를, 아니야, 나 죄 지은 거 없어. 그 둘째 번 친구가, 욥 이 사람아, 우리가 자네보다 못한 줄 아나? 다 자네보다 낫다네. 자네 혼자 고집을 피우지 말고 좀 생각해 보라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욥은 말하기를, 나 죄 지은 거 없다니까. 세 번째 친구가, 야 욥 이 사람아, 우리 세 사람이 자네보다 못한 사람 아니야. 다 자네보다 나은 사람인데 아무래도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데는 분명코 내가 무슨 지은 죄가 있을 거야. 나 죄 지은 거 없다니까. 그 욥이 당하는 고난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욥의 세 친구와 욥 사이에 욥기 4장에서 31장까지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욥기 32장에 세 친구 말고 제4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후라는 사람인데, 엘리후라는 제4의 인물이 나타나서 욥기 32장에서 37장까지 혼자 이야기를 합니다. 쭉 이야기를 혼자 하는데 그 혼자 이야기하는 내용도 결국은 세 친구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예로부터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 욥, 오늘 내가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분명코 내가 우선 죄를 지었을 거야. 제4의 인물 엘리후도 세 친구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벌어질 때에
욥기 31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욥에게 말하기를, 욥아, 지금부터 내가 몇 가지 내게 질문을 묻겠는데 내가 알거든 대답을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연거푸 질문을 퍼붓습니다. 야 욥아, 너 이러한 사실 왜 그런지 알아? 너 이러한 사실이 왜 그런지 알아? 너 이러한 일이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께서 욥에게 연거푸 질문을 퍼붓는데 그 질문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혼자만이 알 수 있고 창조주 아닌 피조물인 인간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질문을 욥에게 퍼붓습니다. 야 욥아, 너 이러한 사실 왜 그런지 알아? 너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너 왜 이러한 일이 있는지 알아? 욥에게 연거푸 질문을 퍼붓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질문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혼자만이 알 수 있고 하나님 아닌 피조물은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 그 까닭을 욥기는 밝히지 않았지만은 뜻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퍼부은 까닭은 야 욥아, 내가 지금 내게 묻는 질문이 창조주 하나님에는 피조물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네게 왜 이 고난을 주었는가? 그 까닭은 창조주 하나님 나만이 알 수 있고 피조물은 누구도 알 수 없는데 너희들이 뭘 안다고 너희들끼리 왜 고난당하느냐? 찢고 까불고 야단이냐? 이러한 뜻으로 물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을 연거푸 받자 욥은 아찔해졌습니다. 하하, 내가 잘못했구나. 이날까지 왜 의인에게 고난이 오는가 따지고 물었지만은 결국은 인간 가운데는 그 대답을 알 수 없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찢고 까불었구나 하면서 욥기 42장 1절에 1절 이하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음을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던 자가 누우니까 내가 알지 못한 것을 찢고 까부렸군요. 욥은 말하기를 내가 이날까지 왜 의인에게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만 알 수 있고 우리는 피조물은 알 수 없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공연히 찢고 까부렸군요 하면서 욥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동안 찢고 까부려온 이 사실에 대해서 6절에서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에
하나고 직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회개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욥이 회개했으니 욥도 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욥의 회개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난을 주었는가,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도 왜 그랬는가 찌고 까불고 하던 그 철없는 사실을 고백했던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욥은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에게 왜 고난을 주었는가? 의인에게 왜 고난을 주었는가? 그 까닭은 욥기 42장 5절입니다. 왜 의인 욥에게 고난을 주었는가? 그 까닭은 이날까지 욥의 신앙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고난을 통하여 오늘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리로 욥의 믿음이 한층 높아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의인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그 까닭은 이날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듣는 정도로만 알고 있던 욥의 믿음을 눈으로 보는 자리로 한층 더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속담에 말하기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욥에게 왜 고난을 주었는가? 의인 욥의 믿음으로 하여금 이날까지 가졌던 하나님께 대하여 듣기만 하던 자리에서 눈으로 보는 자리로 욥의 믿음을 한층 높이시기 위한 이것이 의인 욥에게 주신 고난의 뜻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의인에게 임하는 고난은 결과적으로 의인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인에게 임하는 고난이 우선 보기에는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의인에게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7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5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시인은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괴롭히는 것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지 결과적으로 손해가 되기 위해서 나를 괴롭힌 것은 아니었습니다고 고백합니다. 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는 의인으로 하여금 더 유익한 자리에 올려 세우시기 위한 성실한 뜻이지 의인을 괴롭히기 위한 고난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한 번 사형을 선포했다가 히스기야 왕은 사형을 선포한 자리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한 경물한 히스기야는 이사야 38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도하신 곳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히스기야는 말하기를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도하신 곳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보통 고통이 아니라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너 죽는다. 큰 고통을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결과적으로 히스기야에게 손해가 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하여 큰 고통을 주셨다고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의인에게 임하는 고난은 결과적으로 의인에게 손해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도 복되게 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의롭게 사십시다. 욥처럼 의롭게 살 때에 나에게 고난이 오지만은 그거는 나를 결과적으로 괴롭히기 위한 고난이 아니고, 욥처럼 이날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듣기만 하던 자리에서 눈으로 보는 자리로 한층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인에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의롭게 살아서 나의 임한 고난이 지금보다도 더 유익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축복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주일입니다. 스승주일인데 성경 가운데 보니까 스승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에게 지도를 받는 피지도자가 도매금으로 손해를 본 그러한 경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건 제가 이 시간 내가 말 안 하고 주보에다 나와 있으니까 주보에 보시면은 스승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에게 지도를 받는 피지도자가 도매금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나오고, 반면에 스승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에게 지도를 받은 피지도자가 도매금으로 유익을 얻은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스승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에게 받는 피지도자가 도매금으로 복을 받게 된 그러한 경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골로새는 신약의 324페이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다행히도 지도자를 바로 만났기 때문에 피지도자인 골로새 교회는 도매금으로 복을 받게 됐더군요. 그 참 복된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떠한 복을 받았습니까? 골로새 2장 3절 이하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감사한데 너희가 어떠한 복을 받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골로새 교회는 믿음의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구나. 골로새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요.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골로새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넷째로 그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의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다섯째로 그 6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온 천하에 전파된다. 골로새 교회는 5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복, 성도를 사랑하는 복,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복,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된 복, 온 천하의 열매가 맺어 자라는 전도의 복, 이 5가지 복을 받았는데 골로새 교회가 왜 이러한 5가지 복을 받게 됐습니까? 골로새 교회는 다행히도 에바브라라는 지도자를 바로 만났더군요. 골로새 1장 6절에 보니까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지도자를 바로 만났기 때문에 도매금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 에바브라라는 지도자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복을 받게 한 거는 공짜로 된 거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를 도매금으로 복받게 만들게 하는 한 골로새 교회 지도자 에바브라라는 어떠한 지도자였습니까? 골로새 1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신실한 일꾼이다. 골로새 교회를 도매금으로 복받게 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에바브라는 인격적으로 신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골로새 4장 12절에 보니까 골로새 교회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 에바브라는 어떠한 생활을 보냈습니까? 골로새 4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는 항상 기도합니다. 사람이 항상 기도할 때는 적당하게 기도하기가 쉬운데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시간적으로는 항상 기도하는 동시에 그 밑에 보니까 애써서 기도한다. 애써 기도한다. 시간적으로는 항상 기도하고 질적으로는 애써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골로새 교회 지도자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시간적으로는 항상 기도하고 질적으로는 애써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만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거기 13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하세요. 기도만 아니라 몸으로 수고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에바브라는
인격적으로는 신실한 인격이고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되 시간적으로는 항상 기도하고 질적으로는 애써 기도하고 기도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수고까지 합니다. 이러한 미천을 들어가면서 골로새 교회를 도매금으로 복받는 교회로 만들었던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 내석교에서 교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에바브라와 같이 내게 지도를 받는 우리 제자들을 도매금으로 복받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